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내 주가 내게 나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 친족에게 문안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렇게 많이 조명되는 말씀이 아닌데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던 우리 마리아의 그 신앙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43절에 엘리사벳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내 주라는 것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사야의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여종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었던 마리아에게 역사해서 잉태된 바로 그 어린 아기 예수, 바로 그 잉태된 이를 지금 우리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 주의 어머니, 당연히 마리아이고요.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 칭하면서 바로 그 주의 어머니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 맞이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물론 엘리사벳도 깨달았지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소리를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 심령이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를 영접함과 동시에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엘리사벳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먼저 주와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 주가 내게 나아오다 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비단 마리아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고백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더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주보에 좀 세 가지 진리를 요약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말씀들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 좀 아주 그 요약 본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있는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또 찾아보시면서 그와 같은 심령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그런 진리가 이 짧지만 그리고 자주 조명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어우르면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내 주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전 단락에서 우리 마리아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약혼한 자가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너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나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 큰 자가 되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인 것을 깨닫고 그를 잘 기르라 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단락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진짜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엘리사벳,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있어서 당연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6개월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 그를 찾아가 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다 한 동네 엘리사벳이 머물고 있는, 엘리사벳이 사실은 늙음막 아이를 가져서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다 기뻐해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 너무나 기뻐했을 일이지만 일단은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태교를 잘하기 위해서 잠깐 산이 있는 동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 마리아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는데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과는 다른 태동이다. 좀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연히 즉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기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로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전혀 엘리사벳이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제목도 그렇게 찾은 것인데요. 41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있는 자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의 근원을 잉태하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복되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사실은 내가 그 주를 잉태했던 그 마리아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경배하고 절하고 내가 그 일을 기뻐할 그런 군번인데 내가 도리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계십니다. 45절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라고 외치면서 엘리사벳을 찾았던 우리 마리아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너가 지금 주를 배웠다. 주,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여호와,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환상을 본 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진짜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6개월이 된 우리 세례 요한이 실제로 뛰노는 것을 보고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고 그 증거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진짜 귀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남은 때는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에 얽혀있는 세 가지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마리아에게 또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엘리사벳에게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복된 소식을 들고 오고 또 그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열매가 태중에 맺히고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제 1위, 2위, 3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바로 그 주인공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마리아나 엘리사벳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라 일컬어지는 그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그저 이 어둠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먼저 찾아온 것처럼 마리아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이 성탄절 아침에 더욱더 깊이 되새김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찾아오심의 첫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와 같은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며 향유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신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찾은 바 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찾은 바 된 자들이다. 누구에게 찾은 바 된 자들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다가 찾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짜 아버지와 진짜 참된 가족관계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때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은혜와 복인지 알 수 없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주셨다 라고 여기는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방문하고 거기에 방명록을 쓰거나 사인을 남겨두면 그 장소가 유명한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려고 하고요. 어떤 위대하고 큰 인물이 그렇게 찾아온 바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이 일 가운데 어린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살아가야 할 일인지를 좀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잊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또한 찾으면서, 그분께 늘 돌아오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찾고 그분께로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찾은 바 된 자, 여러분 우리들의 별명입니다.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찾아주신 그 잉태의 줄을 벤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여러분이 찾아주신 이 찾은 바 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건져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찾은 바 된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인데요, 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은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찾은 바 된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거기에 제가 7가지 써놨는데요.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특별히 오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적어도 이와 같은 자가 돼서 늘 찾은 바 된 자, 은혜 받는 자가 돼야지 하는 결심을 이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는요?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경외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시편 31편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뒤편에 있는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가 사랑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번은 어떤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자. 이거 열왕기상 8장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이 우리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 맥체인 성경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왕들의 역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극히 선하고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하면, 저가 무슨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 왕의 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 왕 아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이 정직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붓듯이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며 찾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탄절의 그 최고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직한 자, 다섯 번째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점점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3장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지 않는 자에게 은총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셔야 찾음받은 자답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초림을 잘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지금 육체 속에 잉태하여 계시고, 바로 그 마리아를 우리 엘리사벳이 또한 영접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것으로 그렇게 예표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번에 3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 그로 자신의 주의 어머니로 찾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리아를 그냥 단순한 자기의 친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같은 영접해야 할 의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영접했는데요, 결국에는 마리아를 영접함으로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잘 대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시나요? 네, 선물 교환하시죠. 원래 선물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 네? 그 생일날 주인공인 예수님께 드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떡을 나눠 드릴 건데,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의미로 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 떡을 드리지만 사실은 누구께 드리는 게 될까요? 네, 예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는 지체들끼리 서로 선물을 교환해요. 사실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낼 건데, 너희를 보낼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보낸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곧바로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염소들에게 못했다라고 말하고, 양들에게는 내가 어렵고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이렇게 너희들이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양은 순수하고 양심을 쓰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드시 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고 우리를 좀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랄지, 또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나의 성격과 맞지 않고 내 뜻대로도 그렇게 내 뜻과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누구 대하듯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아기 탄생을 진짜 기뻐하며, 그 예수님 누울 자리 없어서 말구 위에 놓이셨는데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 가장 좋은 자리에 영접한 자들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를 못살게 구는 그에게, 원수와 같이 여기는 바로 그에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사회생활 안에 반드시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여기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원래 잘해주고 내 스타일이고 나에게 진짜 잘해주는 사람, 마음이 딱 맞아서 뭐 할 것도 없이 참 같이 있으면 좋고, 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 못해도 그 사람이 성숙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겐 잘해줘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스승, 우리를 자라게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든지 힘입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 줄 여기시고요.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여기고 그들에게 잘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변의 모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와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되시도록 결단하고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럴 인격도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힘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성탄절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날에도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 선물을 받는 지체가 사실은 그냥 지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구역 식구들끼리나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담임 목사나 이런 이들은 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날일수록이 특별히 소외된 이들, 누군가 돌아보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사회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얄밉고 싫은 일하고 또 귀찮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가 신경 당연히 안 써줄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시즌에 적어도 그런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이들을 찾아 직접 우리들의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전과 다른 좀 넓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이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은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순종하는 거. 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인 것이, 원수 사랑하는 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잘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한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여진 게. 첫 번째가 써놨습니다.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 먼저 성령 충만했습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이일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해요. 또 두 번째 41절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 성령 충만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67절에 나오는데 누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친 사가랴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중에 있는 아들,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천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 진리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고요. 그런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도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가장 원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 충만한 비결을 8가지 말씀드려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이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이 삐뚤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계속해 나감으로 은혜 받은 자, 찾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처럼요. 또 세례 요한을 배웠던 엘리사벳처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것 맹목적인 믿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3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믿는 자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이 그것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넉넉히 주님 안에서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죄를 이기시고 자기를 이기시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좀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인데요. 재림이 곧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 일을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 복된 자로 이 땅을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엘리사벳이 주를 잉태한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들 또한 내 주가 나에게 나오시는 그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절 아침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은 바 되어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자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깨달아진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능하게 곧 이루어질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기쁨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와 같은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이 죽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